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 신학하기 네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강의를 많은 분들이 시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질문을 4강의로 하고 두 번 다음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의 이 제목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제목이 한국에서 신학하기 네 번째 강의인데요. 왜 제목이 한국에서 신학하기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우리 제목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한 강의를 이렇게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강의에서 저는 한국인이고 또 광주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또 특히 개신교가 또 장로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한국이 장로교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모든 기독교는 장로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는 한국의 특수한 개신교였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장로교가 대세를 이룬 국가는 없습니다. 이 장로교의 출발지인 스코틀랜드도 지금은 장로교 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지 못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미국의 많은 교회들도 장로교가 우세한 것이 아니고 침례교가 우세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교회는 아주 독특하게 장로교회가 많은 분포를 가지는 그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은 한국적인 특수 상황이 있다, 이러한 의도에서 이러한 제목을 했고요. 우리가 한국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한국을 이해하고 또 복음이라는 것을 이해해야만이 균형 잡힌 기독교를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한국에서 신학하기라는 제목으로 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모든 그 다양한 언어가 있는데 거기에마다 다 대칭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대칭 언어를 이제 번역해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 한국도 모든 기독교 용어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다 외래 용어이기 때문에 외래 사상을 한국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재 기독교가 오기 전에 한국에 사용했던 용어와 기독교가 온 후로 그 기독교 용어를 한국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그 용어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좋은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문화 개념의 차이, 또 분석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단어 개념을 잘 알고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 용어로 신학화되었는지 이러한 과정의 변이를 안다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보편적이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한국까지 온 그러한 세계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각 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지역의 특수성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각국에 있는 기독교가 동일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복음이지만 그 지역과 문화에 따라서 약간의 특수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도 세계 교회에서 유례 없는 성장과 큰 영향력을 갖는 그러한 교회이지만 세계 기독교의 보편적인 내용과 함께 한국교회의 독특한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면 기도로 유명하죠. 새벽기도회, 금요기도회, 이러한 기도가 한국교회의 특수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기독교의 보편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것이 이제 한국에서 신학하기에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보편성만 강조할 수 없고 한국의 특수성만 강조할 수 없고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고요. 보편성을 제외하고 한국의 특수성만 가지고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함께 다 가지고 가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가치를 잘 알아야만이 바른 한국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양육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기독교인을 추구하는
그러한 목사이고 그러한 연구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영상을 제작하게 된 근본 원인은 우리 한국교회가 보편교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러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보편교회 이해가 부족하고 한국교회의 특수성을 강화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치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한국교회는 방향을 상실한 그러한 아주 위험한 모습으로 판단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편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에 정착할 때 어떻게 정착되었고 우리는 또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발전해야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공부에 대한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의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의 부분에서는 세계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순수 연구진이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수 연구를 투자하는 종교는 이제 많은 종교들은 다 순수 연구에 투자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순수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개신교는 연구자들이 거의 교수진들이지 않습니까? 교수진들은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돼 가지고 연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질의 데이터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한국에 많은 신학 박사들이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학생들이 배출되지만 실제 목표가 뭐냐, 교수를 하기 위해서 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으로 공부를 한다면 기독교 학문, 기독교의 정체성, 기독교의 진실한 내용의 발전이 상당히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짜 연구를 위한 연구자들이 한국교회도 많이 있어야 되고요. 이러한 연구자들을 한국교회가 지원할 수 있다면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기초가 튼튼한 그러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상황도 잘 우리가 한국에서 태생된 한국 연구자들이 보편 기독교를 잘 연구해서 바른 기독교와 또 바른 한국인의 두 가지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과제가 실현돼야 하는 것이죠. 이 우리 한국교회의 특수성은 매우 독특한 것인데 그것은 복음 전도의 문구를 한국교회가 만든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의 문구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 문구죠. 이 문구가 100% 맞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또 틀렸다고도 볼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이 문구가 우리 민족의 심장에 그대로 박혀가지고 한국교회 부흥에 기초된 그러한 문구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그래서 이 문구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많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이 문구가 너무나 간략했기 때문에 서양의 많은 전도 프로그램들이 우리한테 쉽게 들어왔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CCC에서 활용했던 사형리 전도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형리는 한국에서 만든 것이 아니죠.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간단한데 사형리는 그보다 약간 더 복잡하지만 그 사형리 프로그램도 너무 간단한 거죠. 이 간단한 복음 전대 프로그램으로 60년대까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저는 상당히 좋아하는 문구입니다. 사형리보다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점은 아주 간단하다는 거죠.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때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빠른 속도로 의사 전달을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지만 사고를 깊이 하는 그러한 훈련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것은 내세지향적인 그러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전에는 내세지향적인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잘 믿고 천국에 가자, 이러한 내세지향적인데 언젠가 한국교회는 내세지향적에서
현세지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교회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역이란 말이 사라졌다고도 봐야죠. 그것은 교회가 내세지향적에서 현세지향적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현재는 제가 이렇게 면밀한 분석이 아닌 그러한 판단으로는 내세지향적인 설교가 아닌 현세지향적인 그러한 설교가 주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세지향적인 설교의 내용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축복이고, 두 번째가 열광주의, 세 번째가 윤리주의, 네 번째가 정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교들이 주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와서 세상적인 복을 받든지 내세의 복을 받든지 이러한 축복이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그러한 열광주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르게 살 것인가 연구하는 윤리주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바르게 할 것인가 하는 정의주의가 한국 기독교인데요. 이러한 모든 네 가지의 요소들은 다 현세 지향적인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천국이라는 단어는 빠졌고요. 지옥이라는 단어도 빠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한국교회가 초기에 내세지향적에서 현재 현세지향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한국에 신학하기 위해서는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물 흐르듯이 쭉 흘러와서 보니 언젠가부턴가 한국교회에 예수천당 불신종은 사라져 버렸고, 이 현세지향적인 우리가 이 현세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이냐, 어떤 의미를 해야 할 것이냐, 이런 현세적인 목표 가치로 전환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한번 서로가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신학하기의 주요 목적이죠. 그것은 누군가가 정보를 받았고, 누군가가 정보를 전달했고, 그 정보를 받아서 모두가 다 동의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교회는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목사가 마음대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했을 때 성도들이 항의를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런 설교를 합니까? 바꿔주세요. 소수 의견이면 바꿀 수 아니지만 다수가 그렇게 원한다면 목사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못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환은 지도자의 책임이 크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팔로우들도 거기에 동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내세지향적에서 현세지향적으로 바뀐 것은 한국교회 전체가 동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동의가 왜 이렇게 변화가 됐는가, 이것이 한국적 상황인가 아니면 세계 보편적인 상황인가, 이러한 것을 잘 이해를 해야 우리가 이것을 유지할 것이냐 또다시 바꿀 것이냐, 이런 것도 다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흐르는 대로 가다 보면 세계 교회가 망하는 대로 그대로 가게 돼 있죠. 유럽 교회는 망했다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곧 망할 것이라고 추측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망하지 않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망하지 않는 길은 왜 우리가 이 늪까지 들어왔는지 그 길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죠. 그래야 다시 역을 해서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길을 추적하지 못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늪에서 노력을 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반드시 그 늪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노력을 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발전하는 것이죠. 늪 속에서는 어떠한 몸부림도 살아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행동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신학학이라는 것은 그런 위기감에서도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전달자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는 전달자죠. 그래서 이 전달자가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 신학 훈련을 받았는데, 신학 훈련을 받은 소스를 잘 공개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자가, 성도들이, 듣는 사람들이 어디서 그걸 받았는지 궁금해야 되는데, 성도들도 어디서 그걸 받았는지 궁금하지도 않는 거예요. 전하는 자도 책임감 있는 내용을 전하지 않고, 청자들도, 성도들도 그 내용을 받을 때 책임감 있게 받지 않는 그러한 풍토가 한국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달자는
그냥 마음껏 자기 마음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해버리고 청중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버리는 그러한 비인격적인 현상이 교회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선생에게 배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선생이 있거든요. 또 내가 싫어하는 선생이 있거든요. 싫고 좋고 이것은 학문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학문을 좋아하는 것이고 학문을 싫어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은 싫어하면 그걸 인격으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사람은 절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면 안 되듯이 학문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인격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혼돈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이 그 가르침이 좋을 수도 있고 인격은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없어야 되겠지만 또 반대로 전한 내용은 안 좋지만 인격은 좋을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보수주의자들 신학교는 굉장히 비인격적이고 유럽의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굉장히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이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상당히 그 비인격적이고 딱딱하고 차갑고 이러고 자유주의의 교수들은 상당히 온유하고 인간적이다. 이러한 말들이 있는데 이것은 좋은 말은 아니죠. 저는 이제 개혁 신학을 하고 보수를 지향하는 그러한 학생인데요. 그래도 따뜻하고 온유하고 상당히 인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맞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 전달자들의 전달과 청자들이 그걸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한 것이죠. 근데 전달자가 자기가 전달한 내용의 근원처를 알아야 되거든요. 내가 이 현재 전달하고 있는 이 컨텐츠, 내용물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알아내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저도 수년간 설교를 했지만 그 유래처를 다 알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쭉 하는 것은요 언젠가는 그 유래처가 내가 이 A라는 말을 했는데 이 A라는 말이 그 근거가 이 텍스트에 있었구나, 이 선생이 했었구나 이렇게 알아가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반드시 학문적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근거, 텍스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선생이 말할 수도 있고 죽어있는 선생이 이 텍스트를 통해서 남겨준 그 자료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 공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에서 신학하기 이렇게 했을 때는 이 한국의 특수성과 기독교의 보편성을 잘 견지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고요. 이것의 주요 전달자가 있기 때문에 이 전달자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주요 전달자들은 거의 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공부를 해서 왔는데 이 전환하는 것은 우리 한국에서 자체에만 있었으면 예수천당 불신지역으로 계속 남아있었겠죠. 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이걸 전환시켜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외국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자기에게 교육을 했고 그 선생의 가르침을 내가 어떻게 받았다라는 그 소스를 말해 주어야 듣는 이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내가 수용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교육을 할 때 그냥 평이하게 일상적으로 교육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신학교에 처음 간 신학생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선생이 전부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인 것이죠. 그것이 이제 현실과 현재 내가 했던 것과 가르친 것과 충돌됐을 때 현재 것을 다 배제시키고 가르친 신교육을 다 자기 것으로 수용하고 그 신학교육이 끝나고 교회에서 그대로 해버리니까 이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목사이고 우리 교우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이 목사의 그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목사가 반드시 선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를 보고는 성도들이 판가름하기가 어렵죠.
근데 성도들이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과 살아있는 선생과 현재 목사와 그 제자인 목사와의 가르침의 연관성을 비교해 보면 아, 이분이 잘 가르치고 있다, 못 가르치고 있다,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목사가 자격증만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면 그걸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이 기준치, 비교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평가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목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를 왜 여러분들 신뢰하시나요? 여러분들이 투표하기 때문에 목사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목사는 반드시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만이 신뢰할 수 있는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바른 가르침을 갖지 않는데 신뢰하는 것은 목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신뢰한 사람에게도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입니다. 장로교 정치 원리에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자기 선생의 가르침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선생의 선생, 쭉 가면 이 선생이 쭉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선생의 최고적 정착지가 교회는 사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사도적 가르침, 사도의 복음을 따라서 현재 이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가 장로교회고요. 사도적 형식을 갖고 있는 교회가 로마교회, 천주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도의 권위가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 사도의 가르침의 내용이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도의 가르침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러한 내용으로 다시 집약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듣는 여러분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중국 사람일 수도 있겠죠. 일본 사람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한국에도 선교사님들이 가서 세계 각처에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에 선교한다, 한국 사람이 필리핀에 선교한다, 한국 사람이 아르헨티나에 선교한다. 그러한 보편 기독교를 가지고 한국의 특수한 문화와 아르헨티나의 특수한 문화, 이 두 특수한 문화가 만나는 이러한 훈련들이 복음 훈련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들도, 저도 이제 그 일본에 가서 이렇게 같이 일본 목사님들과 교류도 합니다만은, 다양한 문화들과 교류하면서 이 한국의 특수성과 기독교의 보편성 가치를 함께 증진을 시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한국적이라는 것은 고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죠. 복음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한국적이라는 것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가치를 실현해 보는 것이 가장 큰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고 또 광교 사람이고 또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이러한 가치들이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활성화되면서 학문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 수 있고, 내가 여기에서 나서 여기에서 죽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또 선교사님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한국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한국 땅에 묻히기를 바랬던 사람이죠. 미국 사람이지만 한국에 오셨고요. 미국에 선교사 하신 분들도 한국에 다 돌아가신 게 아니죠. 미국에 다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전히 미국 사람으로서 한국을 사랑한 그러한 선교사님들이죠. 그런 것을 모두가 다 좋다, 나쁘다,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 있는 것은 가장 정상적이고요. 한국 사람인 것을 내려놓고 내가 필리핀 사람이 되어서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보편성을 가지고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그리스도인이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곳이 한국 땅이고, 내가 이 태어난 한국 땅의 그 기질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자기가 잘 수용하고 발전시키면서 신학을 한다면
좋은 그리고 또 즐거운 학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제목이 한국에서 신학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들을 때, 보실 때 즐겁고 또 편한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